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발견할 때마다 그렇게 감격스럽고 놀라울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배와 설교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을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진짜 주인공은요, 사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그 사람은 바로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죠. 제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 아버지를 한번 우리 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여기서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 내게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에게 재산도 주지 않고 오직 형에게만 집중하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였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1절에도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지만 집을 나갈 때 불렀던 아버지와 다시 돌아왔을 때 불렀던 아버지는 너무 다른 아버지이죠. 집을 나갈 때 불렀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때고요. 집에 돌아와서 불렀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된 후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실패한 자기를 묵묵히 기다리던 그 아버지를 보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했지요. 처음 아버지를 불렀을 때는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못마땅한 기분으로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김봉희 권사님,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저는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가 오늘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공허하고 구멍 뚫린 것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하루를 살아내는 게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버거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신명기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위에서 나한테 직접 원하는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우리 보희한테 보희야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보통 관계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친밀해야 되고 또 정말 아낌없이 베푼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죠.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을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여 오늘날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연결됐냐? 그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돼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더군다나 약속한 땅도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무작정 사랑하신 겁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그들과 후손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잘못되었냐? 무리가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될 존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환경과 건강과 은혜를 주시고 영생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들 그것이 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셔? 왜 이렇게 힘든 걸 지키고 행하라고 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이걸 다 순종하라고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셔?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좀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하나도 과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와 행복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무리한 것도 없지만 그것이 무리라고 해도 사실은 나와 내 가정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도대체 뭘까? 나를 그렇게나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약간의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분명히 단정 지어 주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네 가지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외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가 얼추 이미지는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무엇일까요? 라고 설명을 요구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꽤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경외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존중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식, 인정, 존중.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인간의 지정의와 연결되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인간의 전 인격을 지정의, 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지정의는 지식, 감정, 의지,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지식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의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자신의 전인격적인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존재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네 가지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성경적인데 이따가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네 가지의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순종, 두 번째로는 겸손, 세 번째로는 회개, 네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 겸손, 회개, 예배.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자,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경외고요. 그 경외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함께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가 선택해 가야 될 인생의 길을 알려주신대요. 두 번째 31편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외의 신앙을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준비하신 복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많은 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복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기도만 하셔도 소용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말씀을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선택한 말씀인데 요거 한 구절만 더 보고 싶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난 이런 사람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회개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복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아까 제가 경외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네 가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네 가지가 바로 이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잖아요. 다 퍼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다 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자, 경외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존중하는 것. 이게 경외 신앙입니다. 이런 경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크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우리 계속 12절만 볼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첫 번째 경외하며, 두 번째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세요? 역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럴 때는 웃으셔도 돼요. 맨날 칭찬 안 해준다고 섭섭해. 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진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죠. 각자 양심에 해당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될 고난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아무튼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는 길에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길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6절을 보면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이 인정도 바로 경외의 신앙이지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해 주시리라.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무명인 한 고등학생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이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목표로 했던 명문대를 진학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때, 친구들과 경쟁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 문득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구나.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공부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경쟁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명문대를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살릴 수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그 학생의 간증에 이런 마지막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쉬운 길이나 높은 길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 인생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말씀을 쫓아갈 때에 발견할 수 있고, 바로 그 발견 속에 진짜 행복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갈 때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진리를 쫓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첫 번째 경외하며, 두 번째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다 퍼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지, 그 연결고리, 그 연관성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제가 이 관련된 구절을 찾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소개해버리면 정말 너무 설교가 길어지겠다. 어떻게든 저는 25분 안에 설교를 끝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예쁘시죠? 네, 30분 넘기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자, 그 안에 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딱 하나만 뽑았습니다. 같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11장 13절로부터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야, 네가 나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잘 섬기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너무 행복하셔서 공짜가 없어요. 우리에게 육적으로도 평온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긍휼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또 안 드실 거지 또. 자존심이 쌓고 나는 둘 다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저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입술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진짜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라는 분명한 표본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직관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거 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그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했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같이 닮아가고 싶어서 그의 말을 내가 따라주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사랑하면 그의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무게 있게 여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입으로 사랑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 그의 말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명확한 행동,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감정을 우리에게도 옮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니 맞아요. 사랑하면 다 퍼줘요. 그죠 보이자매? 다 퍼줘요. 다 주고 싶어. 내가 내 손주, 내가 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사랑하니까 내가 그 말을 듣는 거고 사랑하니까 그를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아니죠. 하나 더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좀 빨리 끝나는 것 같더라.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또 마지막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첫 번째 경외하며, 두 번째 그의 모든 것을 따르며,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제사장에게 이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일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쓰이냐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책임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다 퍼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삶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또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한 주간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